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2절부터 51절까지 대독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아멘. 잘 들으시고 승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실 때는 절대 단방향으로 사랑이 되면, 단방향,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실 때 이 사랑의 방향이 단방향이 되면 그 사랑에는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인간을 향한 진실한 하나님께서 책임을 짓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유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하는 자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을 향해서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굉장해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 사랑은 내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실 때는 단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받아만 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비결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소유하고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하나의 법칙이요, 하나의 질서라 이 말입니다.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로 나타난다? 사랑으로 나타난다.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이 사랑 속에는 생명, 인간을 향하신 생명이 들어있고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천국이 들어있고 인간을 책임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실하신 마음이 들어있는데 이 사랑을 소유하려면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이 단방향, 일방적인 나를 향한 사랑, 단방향이 되면 안 된다. 어떤 방향이 되어야 되느냐? 양방향이 되어야 돼요. 양방향. 그 전에 나왔던 도트 프린트가 있었습니다. 도트 프린트. 도트 알죠? 도트.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 도트 프린터. 도트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프린터와 컴퓨터를 연결하기 위한 그런 그 케이블이 있어요. 케이블. 도트 프린터와 컴퓨터를 딱 연결하는 케이블. 그때는 이제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컴퓨터를 연결하는 쪽, 프린터를 연결하는 쪽, 이걸 정확하게 구분해서 끼워야 돼. 이유가 뭘까요? 단방향이라 그래. 그 케이블을 만든 그 구조가 단방향이라. 만약에 양방향이라면 자, 이쪽 케이블 그 포트라고 해서 이쪽 케이블의 구조하고 컴퓨터 케이블의 구조, 또 컴퓨터 쪽에 케이블 꽂는 구조하고 프린터 쪽 케이블을 꽂는 구조, 이 모양이 같아요. 핀수도 같고. 그런데 같다고 해서 그냥 꽂으면 안 돼. 이 컴퓨터 쪽에 꽂아야 될 것은 컴퓨터에 꽂고 프린터 쪽에 꽂아야 될 것은 프린터 쪽에 꽂고. 왜 그러지? 단방향이기 때문에. 만약에 단방향인데 이걸 거꾸로 끼우면 아무리 컴퓨터에서 명령을 내려도 그 명령이 프린터에까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단방향이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사랑을 퍼부어주고 생명을 퍼부어주고 은혜를 퍼부어주어도 우리에게까지 안 와요. 오긴 오겠지. 우리는 오긴 오지. 근데 내게서 내 입장에서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를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내게서 사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사장되지 않도록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뭐가 되게 해야 된다? 양방향이 되게 해야 돼요. 그럼 양방향이 되려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량을 알겠습니까? 어떤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의 분량의 크기를 알겠습니까? 이 조그만한 머리, 이 조그만한 가슴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분량을 얼마나 느낄 수 있겠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분량을 알아야 돼. 알 수 있는 만큼 알아야 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분량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공부한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분량을 느껴야 되는데, 누구로만 느낄 수 있느냐? 오직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의 분량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이 사랑이 양방향이 되기 위해서 첫째 이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 두 번째 이 사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 그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올려드려야 돼요. 자, 라윤이가 엄마에게 사랑을 받죠. 엄마에게 사랑을 받기만 하지 사랑을 올려드립니까? 엄마, 나도 엄마 사랑해요. 엄마, 오늘은 제가 맛있게 밥을 해드릴 테니까 오늘은 편안히 집에서 누워 계세요. 제가 밥 다 하고 반찬 다 하면 그때 깨워드릴게요. 그럴까? 왜? 사랑을 지금 라윤이는 사랑을 받기만 할 나이지 올려드릴 나이는 아니야. 올려드리려면 앞으로 세월이 흘러서 철이 들어야 돼요. 철이. 20대, 30대가 되어도 철이 없어서 부모를 속썩이는 자식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만, 자, 그래서 우리가 첫째 예수 믿고 구원 받을 때는 사랑이 단방향이 되겠지, 그죠?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았어.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있어. 그런데 믿음이 성장해가면서 사랑이 어떤 방향이 되어야 된다? 양방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이 단방향이야.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건 말뿐이에요. 사랑할 수 있는 방법도 몰라. 라윤이가 엄마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어? 그냥 잘 먹고 잘 싸고
라윤이가 엄마를 사랑하는 방법은 잘 먹고 잘 싸고 안 아프지 않고 그저 그냥 그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냥 건강하기만 하면 되는 거. 그게 그냥 그 수준이야. 처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때는 시험 들지 않고 그냥 내 믿음의 자리 지키고 예배 자리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고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하면서 주님의 심정도 헤아려 드리고 주님의 마음도 헤아려 드리면서 야, 교회가 하나님께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에서 정말 이것이 필요하구나. 참 이것이 정말로 필요하구나 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막 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자기의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 물질을 투자하고 정말로 자기 인생 자기 삶을 투자해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사람, 주님의 심정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려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단방향이 아니라 성장하면서부터 이 사랑이 어떤 방향이 된다? 양방향이 되어야 된다. 절대 단방향만 되면 안 돼. 양방향이 되어야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단방향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지 첫 부활에 참여할 자는 아니요. 첫 부활에 참여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해야 된다? 양방향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이 단방향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 단방향의 사랑,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신 일방적인 사랑도 절대 끊어낼 수가 없대. 환난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위험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대.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7장 8장 35절부터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8장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도 끊어낼 수가 없대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도 끊어낼 수가 없대. 이걸 뭐 가위로 끊겠습니까? 이걸 도끼로 끊겠습니까? 이걸 톱으로 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위협이나 칼이랴,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다른 어떤 피조물로도 끊을 수가 없대. 하나님의 사랑.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사단 귀신의 역사가 아무리 발광을 하고 별나무 수작을 다 부려도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은 아무도 이 마귀의 괴계는 끊어낼 수가 없대. 마귀가 참소하겠죠. 하나님 앞에. 마귀가 하나님 앞에 참소하겠죠. 이 마귀라는 놈이 하나님 앞에 참소하겠지. 나를 놓고. 하나님, 아무개가 이런 놈이지, 이런 놈인 걸 하나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놔둡니까? 마귀는 오늘도 막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참소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끊어내려고 하고 있어. 뭘로 끊어내? 하나님 앞에 참소로. 자, 하나님 앞에 참소해서 끊어내려고 했던 성경의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욥이라는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욥을 참소합니다. 하나님 내려쳐보세요. 욥의 몸을 한번 내려쳐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을 지키겠는가?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겠는가?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이 진실함을 지키겠는가? 욥의 몸을 한번 쳐보세요 하고
뭘 했어? 참소했어. 참소. 이때는 이제 예수의 피가 없었죠. 짐승의 피로 속죄함을 입었던 단계가 이때는 어음이었어요. 얘기 안 해도 알죠. 어음과 현찰에 대해서. 자,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아셨어. 욥의 믿음을 아시고 너 해봐. 그런데 몸만은 손대지 마. 사단이 하나님 앞에 물러가는 순간 욥의 가정이 쑥대밭 되는 거야. 욥의 가정이. 그저 양, 나귀, 소, 또 뭐가 있어? 양, 나귀, 소, 낙타, 또 뭐가 있어요? 성경수 권사는 생각 없이 듣는 사람 45도로에서 설교를 들으시네. 뭐가 있어요? 이런 짐승들 수많 그걸 싹 다 스밧 사람 갈대아 사람이 빼앗아가고 양도 하늘에서 불을 끄집어 내려서 살라버렸어요. 하늘에 막 불을 끄집어 내려서 살라버렸어요. 대풍을 일으켜서 10명의 자녀를 한 번에 쳐 죽여버렸어요. 깔려서 지붕이 무너지게 해서 죽여버렸어요. 욥의 마음의 억장이 얼마나 무너지겠어. 욥의 마음의 억장. 순전함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지켰어. 믿음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지켰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1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욥이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 영원히 찬송을 받을지니라. 취한 놈은 마귀 역사요.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2장에 와서 또 참소합니다. 2장에 와서 참소해요. 한번 몸 내려 쳐보세요. 그러니까 한번 쳐봐. 목숨만은 건드리지 마. 죽이지는 말라는 소리. 온 몸에 악창이 나게 만들어서 아무리 긁어도 시원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긁어도 시원하지 않아. 손톱까지 다 빠져버렸어. 약창이 나서. 그러니까 막 기왓장으로 긁어대는 거예요. 기왓장. 제가 어렸을 때 그때 그게 아토피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제가 피부가 참 안 좋아서 막 이 배 쪽이 이 배가 또 어렸을 때는 막 항상 가려웠으니까 이 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도대체 이게 아토피인지 이 때문에 그런 건지 이는 항상 달고 살았으니까 나만 더럽다고 하지 마셔요. 뭐 여러분도 더럽게 살아. 여러분도 이가 있었잖아요. 내가 창피한 얘기 하나 해줄게. 창피한 얘기. 제가 초등학교 때 한 2학년 때인가 이발소에 갔으면 옛날엔 바리깡으로 막 머리를 같이 막 바리깡 그 있죠. 손 이렇게 바리깡으로 이발소에 가서 그때 당시 이발비가 제 생각으로는 100원인가 얼마였던 것 같아요. 100원인가 300원인가 그때 이제 제가 머리 깎을 때 300원인가 바리깡으로 착 깎는데 아저씨가 뭐라고 말하나 아니 초등학생 놈이 이렇게 흰머리가 많어? 응? 그래서 봤더니 흰머리가 아니라 뭐였을까? 석회라고. 석회 알죠? 뒷머리가 따닥 붙어가지고 누가 봐도 흰머리요. 근데 석회 알죠? 석회 몰라? 석회 알아요? 몰라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 석회 몰라요? 너 석회 알아? 몰라? 에? 알죠? 아, 요즘 애들은 석회를 모르는. 이는 알아? 이는 알고 석회는 모르네. 자, 이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는. 그래서 톡 터뜨리면 피가 탁 터져서 죽어. 석회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맞죠? 이렇게 생겨. 석회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냥 머리에 붙어 있어요. 얼마나 하얗든지 그냥 분가로 분필게 치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옛날에는 이제 창피한 게 아니야. 다 옛날에는 그러려니 나만 그랬간 여러분도 그랬지. 맞죠? 나만 그랬간 여러분도 그랬지. 나만 그랬간요. 자, 혜인이하고 지인이하고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오면 어떤 때는 이를 달고 왔어. 학교에서. 초등학교인데 그 시골에. 그때가 1980년,
80년대 안에 1990년, 한 2000년대 그때인데도 막 그런. 근데 그때 석회는 없더라고. 석회는 인은 있어도 너무 가려운 거야. 막 여기가 막. 그러니까 이제 너무 가렵다고 엄마나 너무 가려워. 막 가려우니까 막 안 걸 수가 너무 가려워. 막 그러니까 시원하지가 않아. 막 이 손톱이 있는데도 막 그러니까 막 하도 긁으니까 1년 365일 내내 여기 딱지가 항상 딱지가 져 있어. 항상. 어머니가 하도 막 아들이 막 피부병으로 막 고생하니까 별로 방법을 다 썼어요. 큰 고무다라에다가 물을 받아서 소금물을 넣고 거기다 나를 담궈. 소금물 하면 괜찮다고 해서 그러면 막 수세미가 아니라 뭐지? 그냥 옛날에 옛날에 때타올이 뭐가 있겠어 어려운 시골에. 그러면 지푸라기 있잖아. 지푸라기로 돌돌 말아가지고 그릇 씻듯이 그냥 빨래하듯이 그렇게 해서 막 씻어버리고. 막 그래도 이게 낫지 않고 막 너무 견딜 수 없는 거야. 막 너무 고통스러워. 막 너무 가려우니까. 그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게 이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피부가 약해서 아토피는 아닌 거야. 왜냐면 몸이 전체적으로 그런 게 아니었고 여기만 그랬으니까. 이 때문에 그런가 그러면 모르겠어요. 막 어떤 때는 막 너무 막 안쓰러우니까 어머니가 그냥 옷 그거 옛날에는 지금 무슨 허리띠가 있어. 옛날에 다 고무줄로서 했지. 그러면 막 그 고무줄 사이에 이가 다닥다닥 붙잖아요. 그러면 막 이빨로 다닥다닥. 옛날엔 이 먹고 살았어. 이 먹으라면 먹었어. 지영아 먹었어. 이는 알잖아. 내일 정도 이 국 끓여주는 건 어떻겠습니까? 내일 정도. 막 그러고 살았다니 그래. 막 너무 가려운 거예요. 막 어떤 때는 막 시원하지 않으니까 이런 이제 널쩍한 거 있잖아. 좀 이렇게 널쩍 이걸로 막 긁어. 그러면 그나마 좀 시원해. 그나마 시원해. 그나마 시원해. 꼭 뭔가 개 같지 않아? 너무 막 고통스럽더라니까. 그런데 이거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사람이 누구였어? 욥이라 이 말이야. 막 온 몸에 막 악천이 나니까 견딜 수 없다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욥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겨.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친구들이 와서 네 명이 찾아왔는데 왜 3명만 언급됐는지 모르고 3명의 친구라고 했는지 모르고 사실 4명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친구가 아닙니다.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친구는 아닌데. 자, 오해. 마지막 이 욥기서가 끝날 쯤에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셔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던 걸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셔요. 마귀가 어떤 짓을 해? 참소하는 짓을. 이렇게 마귀가 사단이 욥을 하나님 앞에 참소했지만 이 관계가 끊어져서 안 끊어졌어? 안 끊어졌다니까. 하나님 욥 아마 어쩌면 욥을 마귀가 더 참소해서 더 고통스럽게 했다면 어쩌면 욥이 기어이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보다 더 한 단계, 2단계, 3단계, 5단계 더 깊이 고통스럽게 했다면 아마 욥도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 막아주셨어. 뭐 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끊지 못하도록, 하나님과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도록 거기까지 하고 딱 막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거기까지 하고. 그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 이렇게 우리 인간을 참소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으려고 하지만, 자, 그러면 이 마귀가 참소할 때 나를 하나님 앞에 나에 대해서 마귀는 나에 대해서 나를 참소하겠죠. 나에 대해서 나에게 마귀는 참소해. 네 주제에 네 주제에 마귀가 나를 참소해. 그래서
마귀의 참소 때문에 우울증이 걸리고, 마귀의 참소 때문에 좌절하고, 마귀의 참소 때문에 낙심하고, 마귀의 참소 때문에 자살도 하는 거야. 마귀가 나에 대해서 나를 참소해. 저 사람이 마귀가 또 나에 대해서 참사해. 나도 저 사람에 대해서 참소해. 이 시건방진 마귀가, 이 건방진 마귀가 누구까지 참소해?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에 대해서도 참소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 나를 참소하는 이유가 뭐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참소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마귀에게 참소를 당할 때 마귀에게, 아니 그놈이 그랬어? 아니 이놈이 그랬어? 미안해 이놈이라고 해가지고 해피로만 지금 나와가지고 용케 나와서 그냥, 아니 이놈이 그랬어? 하나님이 마귀가 지금 마귀의 하나님 참소받을 때 이놈이 그랬어? 그러면 가만 놔둬서는 안 되지. 아주 그냥 그놈을 아주 요절을 내든지 교통사고를 내든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든지 머리털을 뽑든지 아주 그냥 이빨을 싹 다 뽑아가지고 아주 그냥, 아니면 아주 그냥 반신불구를 만들든지. 하나님은 절대 마귀가 아무리 참소해도 하나님이 부해나가지고 우리를 뭐라고 그랬지? 반신불구를 만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마귀에 의해서 참소당해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참소당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나를 반신불구 만들거나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는 분이 아니라니까. 사랑해서 끊을 수가 없대. 그런데 마귀의 참소 때문이 아니라, 마귀 참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 때문에 징계하실 수는 있지. 응? 예를 들어 보십시다. 유은이가 제 딸이라고 해보십시다. 내 딸이야. 그런데 내가 얘 사랑 때문에 유은아 이놈아 너 왜 그랬어? 어머 아빠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놈의 자식아 종아리거도. 그래서 팍 사랑 때문에 팍 종아리 때릴 수 있죠. 그건 징계야. 자 그런데 만약에 지나가는 사람이 나보고, 아이고 참 당신 딸내미 참 이쁘게 생겼어도 사람이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네. 아이고 해가면서 막 참소해봐. 그 참소를 당했다고 이놈의 새끼도 뒤졌어 이놈의 자식하고 패 죽이겠어? 아니에요. 만약에 잘못하신 것이 있으면 야단쳐서 징계 회초리를 든다든지. 그런데 다른 사람이 참소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함부로 팍 조접해지는 않는다니까. 조접한다는 말 좀 쌍스러운 말인가? 그러진 않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 인간, 마귀에서 절대 참소당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사랑을 끊지 않으신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끊어지지 말아야 돼. 자, 그런데 이 사랑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마귀가 참소할지라도 끊을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마귀가 방해하고 마귀가 해방하면 끊어질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놓고, 만약에 마귀 역사 속에서 내 목숨을 위협할 때 너 예수 부인해. 알았어요 하고 얼마든지 예수를 부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있잖아요. 왜? 인간은 연약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해놓고 어느 순간에 연약한 육신 때문에 사랑을 끊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연약한 육신을 뭐가 장악하셔야 되느냐? 성령이 나를 장악하셔서 이 사랑의 아무도, 이 사랑의 어떤 것에 의해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지켜내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첫 부활에 참여할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첫 부활. 자, 여러분에게 그 전에 말했어요. 부활이 뭐냐라고 할 때 부활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의 뜻이 뭐지? 부활이 뭐가 부활이에요? 뭐가? 뭐가 부활이에요? 부활이 뭐예요? 부활? 온유야, 부활이 뭐예요? 응? 응? 왜 아빠를 쳐다봐? 부활이 뭐야, 부활? 다시 살아나는 거. 유빈아, 부활이 뭐야? 다시 살아나는 거. 자, 제가 2명에게 물어봤어요. 누구에게 물어본 건지 아세요? 내가 2명에게 물어봤어. 내가 누구에게 물어봤겠어? 고3에게 물어봤어. 한 사람 남았지? 현승아, 부활이 뭐야? 부활이. 야, 컨닝하려면 잘 좀 해. 옆에서 알려주려면 잘 좀 알려주고 참. 부활이 뭐냐? 우리 교회에서는 수도 없이 설교했는데 정신 차리고 안 들었구나. 유빈이하고 운유하고. 부활은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야. 부활이 뭐냐?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부활이에요. 부활이 뭐예요?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는 것.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는 거야.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부활일까? 응? 응? 죽었다 살아나는 게 부활이요, 맞아.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또다시 죽지 말아야 부활이야. 그러면 인간은, 자, 그래서 나사로를 보십시다. 죽었다 살아났죠, 나사로. 또 죽었어. 지금까지 계속 살아있어. 또 죽었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또 죽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던 나사로, 살려주셨던 나인성 과부, 그러면 그거 부활이었어? 아니었어?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 뭐냐라고 할 때, 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다 틀린 거야. 뭐야 부활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라 이 말.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에 15장 53절입니다. 53절입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것에 계속.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것이 썩지 응하리라. 아니할 것을,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뭐가 뭐를 삼킨데? 이김이 사망을 삼켜버린대. 이김이 뭘 삼킨대? 이김이 사망을 삼킨대. 이김이 사망을 삼킨대. 이게 뭐예요? 부활이야. 그러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또 죽었어. 그럼 또 죽었다는 말은 뭐가 삼켰다는 말이야? 사망에 삼켰다는. 그래서 부활은 절대 영혼도 몸도, 부활은 영혼도 뭐도, 부활은 영혼도 몸도 사망이 삼키지 말아야 돼. 삼킬 수가 없어요. 이게 부활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자, 한 번 죽고, 한 번 죽고, 한 번 죽고, 또 한 번 죽어요. 한 번 살고, 또 한 번 살아. 또 한 번. 두 번째. 그런데 우리는 한 번 죽어야지 두 번 죽으면 안 돼. 우리는 두 번 살아야지 한 번만 살면 안 돼. 이 말이 뭐냐면, 자, 우리 육체가
육체가 우리 육체가 죽어요. 우리 육체가 죽어. 육체가 죽어. 그럼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때 영혼이 죽으면 영혼이 사망하면 육체가 사망하고 영혼이 사망하면 어디 가야 돼? 영원한 지옥에 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한 번만 죽어야 돼. 육체 한 번만 죽어야지 영혼이 또 사망에 이르면 안 되는데, 자, 육체의 죽음은 뭐와 뭐가 분리되는 게 육체의 죽음이죠? 야, 온유야, 우린 남자다, 그지? 남자는 맞출 수 있어야 남자요. 어? 자, 온유야, 쳐다보지 마. 아빠한테 아무리 쳐다봐도 소용없어. 자, 육신의 사망이 뭐야? 뭘 육신의 사망이라고 그럴까? 죽음이나 사망이나 뭘 사망이라고 그래? 뭘 사망이라고? 뭐와 뭐가 분리되는 게 사망이야? 육체랑 영혼이랑 분리되는 게 사망이야.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서 절대 만날 수 없는 것이 사망이라 이 말. 이게 첫째 사망이야. 첫째 사망. 유빈아, 첫째 사망이 뭐야? 첫째 사망. 육체랑 영혼이 분리되는 것. 둘째 사망은 뭐야? 요한계시록에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죠. 성경에 보니까 첫째 사망이 나오고 둘째 사망이 나와요. 그럼 둘째 사망이 뭐야?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야. 그럼 둘째 사망은 뭐예요? 엄마한테 그걸 뭐라고 그러지? 대신맨을 뭐라고 그러지? 대신맨. 뭐라고 그러지? 대타 치는 거를? 흑기사. 엄마가 흑기사 해줘도 돼. 뭐가 둘째 사망? 엄마한테 흑기사 쓸래? 그래, 엄마한테 흑기사. 어디 때 엄마가? 둘째 사망이 뭐예요? 영혼이 사망하는 거? 아니, 뭐와 뭐가 분리되는 거? 둘째 사망은. 흑기사 해도 돼, 흑기사. 아빠가. 근데 이 정도 되면 자존심상 내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가 부활이라고? 뭐가 둘째 사망이라고? 나윤아? 자, 뭐와 뭐가 분리되는 거야? 네. 둘째 사망은 내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둘째 사망. 그럼 첫째 사망, 육체와 영혼이 분리될 때 결합이 됩니까? 한 번 분리되면 절대 결합이 안 되니까 그냥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첫째 사망이 찾아오는 순간 만약에 그에게 둘째 사망이 찾아온다면 불행한 사람이지. 내 영혼과 하나님이 영원히 분리되면 어디 가겠어? 지옥 가지 않겠느냐요. 지옥 가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옥 간다니까. 지옥 간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 번 살아야 돼. 두 번 태어나야 돼. 우리는 두 번 태어나야 돼. 두 번. 두 번. 우린 남자야. 첫 번째 누구에게서부터 태어나? 엄마는 동정녀이신가 보다. 엄마 혼자 너 낳으셨어? 부모님. 난 엄마가 말이 안 줄 알았네. 자, 첫 번째 우리가 태어난 것은 누구로부터 태어났습니까? 부모로부터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우린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어야 돼.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어야 돼.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만 죽으면 돼. 우리는 몇 번 태어나야 돼? 두 번 태어나야 돼. 그럼 두 번 태어나는 건 뭐지? 흥승아? 두 번 태어나는 건. 두 번 태어나는 건 누구로부터 태어나야 돼? 예수님으로부터 태어나야지. 예수님으로부터. 셋 중에서 네가 혹시 수능 되게 잘 봤을 것 같다. 넌 다 맞췄잖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어야 되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만 죽으면 돼.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두 번 태어나고 반드시 두 번 태어나서 이 두 번째 태어난 내 영혼의 생명을 가지고 무슨 믿음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승리하게 해야 돼. 그럼 부활의 믿음은 자, 우리가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지옥 가는 사람 많죠. 많은 건 모르겠어요. 거듭났다고 해도 얼마든지 지옥 갈 수 있어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데 내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끝없이 부활의 믿음을 갖는 거야. 부활의 소망 속에서. 부활이 뭐예요?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하되, 이 부활의 소망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양방향의 관계가 절대 끊어지면 안 된다. 오늘 청년부 예배 시간에 우연에 관해서 말했어요. 우연에 관해서.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연. 정주원 권사님, 세상에 우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다고 정주원 권사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우리 이현경 집사님, 우연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없어요? 확실히? 우리 우연히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몰라요? 정답입니다. 혼자 맞추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절대 우연은 없어요. 우연은 없다니까. 둘 중에 하나요. 내가 어떤 사건을 만났어. 어떤 사건, 내게 어떤 문제가 있어. 이것은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사건이든지, 아니면 마귀의 계획, 마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간 사건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 이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라 이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아까 청년 예배 때 설교하면서 지은이에 관해서 예를 들어봤어요. 지은아, 너 혹시 학교 다닐 때 가장 좀 뭔가 좀 싫어했던 친구 이름이, 혹시 말하지 말고 저 춘향이라고 하자. 지은이랑 뭔가 막혔던, 지은이가 미워했던 그런 역 같은 이제 동창회가 춘향인데, 저 어떻게다가 이렇게 이제 유럽 여행을 가서 어느 날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야. 그래서 봤더니 춘향이야. 우연일까? 아니면 우연이 아닐까? 여러분, 세상의 그 넓은, 여러분 지구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데 이야, 부산 바닥에서만 살던 지은이가 유럽에 가서 춘향이를 만났네? 그 옆에 누가 있어? 이두영이가 있어요. 만났네? 이야, 나,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나 그 춘향이라는 그녀 나 참 우연찮게 유럽에서 만났어. 우연찮게. 얼마든지 그런 말 하죠. 그럼 이게 우연일까? 우연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 외국에 나가면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원수래도. 그래도 반갑잖아요, 대한민국. 여러분, 만약에 저 외국에 나갔는데 대한민국 사람 만났어. 이훈아, 이리 와봐. 대한민국 사람 만났어. 그래서 한국 사람이니 얼굴이 비슷하니까 참 신기한 게 보면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우리는 구분하죠. 구분해. 그래서 뭔가 좀 중국 사람은 그냥 두루뭉실하게 생긴 것 같아. 일본 사람들은 뭔가 좀 날카롭게 생긴 것 같아. 그래도 멋쟁이가 한국 사람이야. 그래서 봤더니 한국 사람은 알아봐. 그리고 말을 또 한국에서 오셔서 한국 반가워요. 그래서 사과도 주고 떡도 떼주고 그러잖아요.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외국에서 만났다고 떡도 주고. 여러분, 길바닥에 한국 사람이라고 아이고 떡 하나 드세요 그러십니까? 그랬다가는 요즘에 난리 나요. 지금 코로나 지금 지났으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난리 납니다.
이거 어디 코를 넘기려고 갖다 버리지. 근데 외국에서 만나봐. 생판 모르는데 반갑습니다. 떡도 주고. 그런데 충청도 사람 만나봐. 더 반갑지. 충청도 사람 만나보라니까 더 반갑다니까. 어떻게 하겠어? 덩실덩실 훔치지 않겠어? 그런데 저 외국에 가서 당진 사람 만나봐. 얼마나 더 반갑겠네. 난 부산에 와서 저 우리 이병수 성도님 당진 사람 만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너도 당진 사람 되라. 들어가. 얼마나 기쁘냐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보십시다. 이제 지은이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좀 서로 미움과 관계 속에서 그런 지냈는데 그래도 반가운 마음이 들어. 그때 하나님의 뜻의 섭리의 역사 속에서는 너 고등학교 때 그렇게 미워하고 그런 친구 외국에서 만났으니 네가 그렇게 미워했던 거 다 용서를 구하고 그때 대화를 나누면서 이 춘향이는 예수 안 믿으니까 너 꼭 예수 복음 전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이 있다는 거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의 만남으로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화해하고 용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의 만남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지 세상에 어떤 것도 우연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마귀는 우연을 가장한 마귀의 만남도 있겠죠. 우연을 가장한 마귀의 만남 같은 것도 있겠죠. 그럼 욥을 보십시다. 욥의 모든 종들은 싹 다 죽였는데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살았다고 나와. 그래 나만 홀로 이제 피한 거로 그 죽음에서 피했대. 그러면 이 욥은 이 종은 다른 종은 막 밭을 갈고 있고 다른 종은 막 열심히 손을 불을 뜯고 있는데 나는 갑자기 이러고 나는 우연치 않게 하필이면 배탈이 나가지고 그저 그냥 저 산속에 들어가서 잠깐 볼일을 봤는데 아니 볼일 보고 나왔더니 이게 웬 주인님 막 볼일 보고 나왔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는 하필이면 우연치 않게 막 배탈이 나가지고 그 우연일까? 그럼 뭐겠어? 마귀의 작전이요. 무슨 작전이요? 그 종 하나를 살려줘서 욥에게 있는 사실을 그대로 고해서 욥을 참소해서 욥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려고 했던 마귀의 기회, 마귀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우연이 아니라니까. 우연이? 자, 다시 물어봐. 종 한 사람 사로서 사환 우연이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누구의 계획 속에서 산 거야? 마귀의 계획 속에서 산 거예요. 그 계획에 딱 걸려들어서 종을 통해서 욥을 원망하게 하려고 했어. 자, 그러면 욥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러면 욥의 입장에서 우연이 아니야. 저 종놈이 살아온 것이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 아니지. 그러면 저 욥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말. 이놈의 자식 마귀가 보냈구만. 이놈의 자식아, 야 이 자식아, 분별은 해야 되겠지만 저 종을 저주하고 입을 틀어막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축복해서 마귀의 기회를 만들어도 이것을 뭘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우연이 아니라 마귀의 기회가 마귀를 통해서 마귀의 입장에서 마귀로부터 불의의 병기로 사용당하는 그런 마귀가 나를 그런 기회로 사용하려고 할지라도 상대방을 통해서 그런 기회를 노리려고 할지라도 나는 뭘로 바꿔버려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그래서 어떤 것도 뭐가 없어요.
우연이 없다니까. 어떤 것도 우연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것도. 유도구가 떨어져 죽었잖아요. 유도구가 누군지를 알아야 반응이라도 하지.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해요.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할 때 2층에서 설교를 듣던 유도구가 떨어져 죽었어요. 여러분, 깜빡 졸았다고 떨어져 죽었어? 깜빡 졸았다고 떨어져 죽, 깊이 잠들었기 때문에 떨어져 죽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게 두 가지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 베드로의 설교가 성령 충만해서 너무 은혜스러웠지만 설교가 너무 길어서 졸았든지, 참 바울의 설교가 너무 길어서 졸았든지, 아니면 바울이 워낙 말주변이 없어서 설교를 너무 못했든지, 둘 중에 하나지 않겠어? 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 얘기는 안 나와 있으니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바울은 설교는 잘 못했대. 이 말을 잘 못했대. 말을 잘 못했다는 다다다다 이랬다는 소리가 아니라 말에 언변이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바울에게는. 근데 뭐는 잘 썼어? 글은 편지는 잘 썼어. 그러니까 이 뭔지는 잘 모르게, 말은 못해도 성령이 충만하면 은혜가 되기 때문에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뭔지는. 그런데 떨어져 죽었어요. 떨어져서. 그럼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과 마귀의 입장 속에서 두 가지의 사건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걱정 마, 내가 살려줄게.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을 보여줘. 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자꾸 베드로라고 한대. 만약에 바울이 은혜가 안 돼서 떨어져 죽었다고 하면 막 큰일 났네. 줘야 살려주세요. 밤새도록 끌어안고 기도하지 않았겠어? 그런데 만약에 성령이 충만했는데 설교가 너무 길어서 떨어져 죽었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하고 기도했겠죠. 어찌 되었든지 간에 저는 성령이 충만했는데 설교가 길어서 떨어져 죽었다고 생각해요. 졸려가지고. 그 마귀 입장에서는 자기 사건을 만들지 않겠어? 어떻게 만들겠어? 거봐. 너무 설교가 길잖아. 사람이 그래서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로 바꿔버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건을 만날지라도 그것을 우연의 사건으로 치부해버리지 말고 마귀가 자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연을 가장한 사건이 찾아올지라도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반드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어질 수 없는 그 진실하신 사랑의 역사, 부활의 믿음, 천국의 소망 가지고 꼭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두 손 번쩍 들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나에게 바른 신앙생활,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부활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진실하신 사랑 앞에 압도당하여 주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사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마귀의 참소에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하나님이요, 그것은 바로 마귀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뜨려 버리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으려는 수작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영혼을 살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분명히 분별해서 승리 또 승리 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민 너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신앙생활을 해방하고 방해하는 너 저주받은 원수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민 너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불신앙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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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오늘 이 종을 주님이 써주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 영광,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영광,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